오늘 내 생각에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뭔가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인생의 결과는 생각의 결과랍니다. 내 인생의 지금 결과는 내 생각의 결과라. 그러니까 생각대로 생각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을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의 시리아 쪽이 조금은 범위가 더 넓겠지만은 아람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군 총사령관이었던 나만 장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절을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나아만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자입니다. 부럽죠? 경제적으로 아주 부자입니다. 그리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국의 서열 2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는 명예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뭔가요? 승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 때문 아니겠어요? 나만과 같이 되고 싶어서. 안 그런가요? 나만과 같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학부모들은 공부를 시키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승진하려고 하고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고 다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켜버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만에게는. 1절 읽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뭐였어요?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로부터 격리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소외되고 병에서 좀 나았다 해도 음성나 환자촌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센병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됐죠. 최근에 와서. 그런데 이 한센병균이 피부나 말초신경 등을 침범해서 조직을 바꿔놓습니다. 조직이 자꾸 변형돼요. 눈, 코, 고환, 손발 이런 것들을 자꾸 파괴시키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변형시키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사진을 한 장 봐보세요. 참 정말 나병은 무서운 병이에요. 저기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나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나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 병에서 낫는 것입니다. 저 병에서 낫는 것이 지금 나만에게 필요한 거죠. 돈이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혹시 저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돈이 뭔 필요 있습니까? 권력이 뭔 필요 있겠어요? 명예가 뭔 필요 있겠어요? 그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걸 다 쏟아부어서 저 병에서 해방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병이 육체의 나병이라면 영혼의 나병은 죄입니다. 나병은 육체의 모든 감각을 다 없어지게 만들잖아요. 감각을 죽여요. 그런데 영혼의 죄는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죄가 영혼에 들어오면 영적인 마비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영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나병 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닌 것처럼, 저기서 고침받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되었다면은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나병 환자 나아만에게 한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2절에서 3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왔던 한 여자애를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으로 썼는데 그 몸종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선자를 만난다면 이 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종은 목숨 걸고 이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고치지 못한다면 어찌 되죠? 이 여인은 죽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장난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오다 가다 한번 이렇게 쓱 던져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때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지금 살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을수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나빠서 교회를 안 와서 죽든지 죽고 나면은 지옥 아닙니까? 근데 지옥을 뻔히 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있다면은 그건 정말 무서운 범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네. 나아만은 여종에게 기쁜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5절.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뼈를 가지고 은 10달란트는 약 340kg이고 금 6,000개는 약 68.4kg이에요. 한 돈에 보니까 3.75g이더라고요. 그리고 옷 10벌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옷이 아주 귀한 때니까요. 수십억이 되는 돈입니다. 수십억이 된 돈인데 이것은 그의 병을 고칠 선자에게 병을 고치고 나면 보답을 하려고 돈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아만은 지금 선자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또 마차를 타고 먼 길을 거쳐서 이국 나라 아닙니까? 아람국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니까 이 먼 길을 걸어서 엘리사의 집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의 문 앞에 서 있는 이 나아만의 모습은 정말 권세와 그 위세가 당당했을 겁니다. 성경 그대로 하면은 기마병들과 기갑부대를 거느리고 왔고
마차를 타고 그 위에 있었을 것이고 몸에는 근엄한 갑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어깨에는 빛나는 계급장을 달고 가슴에는 훈장들을 줄렁줄렁 달고 이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것도 아람 왕의 대국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고 이스라엘 왕의 영접을 받았고 이스라엘 왕이 보낸 군사들까지 대동을 하고 지금 왔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구경꾼들이 지금 몰려들어서 이 장면을 보고 있겠습니까? 나만의 이 화려한 모습, 높은 권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냥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엘리사가 저 시골 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이 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무릎을 조아리고 환영하고 또 환영하면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마차 위에서 거만하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푸대접을 받습니다. 직접 온 것이 아니라 10절을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 종을 보냈어요. 맨발로 뛰어나와서 무릎 꿇고 앞에서 조아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겨우 자기 종 하나 그냥 사한을 보냈어요. 사한을 보내서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는가 10절 또 읽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얼굴도 안 비춰보고 코빼기도 안 보여주고 너는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해라. 그러면 깨끗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나만이 얼마나 지금 당황을 했겠습니까? 먼 길을 대국의 군 총사령관이 대국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것도 엘리사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의 환영받고 그 보낸 군사들이 호의를 받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이런 푸대접을 했으니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정말 말도 못하게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푸대접을 받고 나아만은 뭐하기 시작하는가? 11절에 12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뭐한가요? 분노합니다. 분노하죠?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왜 분노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자기 권세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력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위치를 아직 지금 몰라준다는 거예요. 건방지게 감히 시골 구석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따위가 어떻게 감히 나 같은 높은 권력의 사람을 나 같은 부자를 명예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푸대접을 했느냐. 엄청나게 열받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나를 보통 사람 취급하다니. 그렇죠? 네.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이 나만의 모습이 어쩌면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감히 이렇게 취급하냐? 나를 왜 감히 이렇게 푸대접을 하냐? 이게 어쩌면 우리 주변 사람이고 현재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에는 교만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이 오면은 욕도 오거니와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그 사람이 부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욕을 안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지나간 뒤쪽에서는 등을 쳐다보고 욕을 합니다.
이 교만은 그래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결국은 패망에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나아만은 질문을 제가 많이 해볼게요. 나아만은 지금 이 먼 길을 뭐하러 왔죠? 뭐 돈을 그렇게 많이 쌓아들고 지금 뭐하러 왔어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저 먼 애국에서 거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나병 고치러 왔지요. 근데 지금 나아만은요,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목적을 잊었어요. 판단력도 잃었어요. 분별력도 잃었어요.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뭐예요? 목적을 잃게 만들고 분별력도 판단력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뭐예요? 부하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교만이라고 말이에요. 대국의 권력으로, 대국의 의학으로, 엄청난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으니까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온 것 아닙니까? 찾아온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다면은 자기가 지금 땅바닥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바라고 있어야 되잖아요. 갑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갑이 누구죠? 엘리사가 갑이에요? 나아만이 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 때문에 진상을 떠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 때문에 아주 진상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뭘 지금 목적을 몰라요. 판단력이 없다니까. 분별력을 잃었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만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보십시오. 11절.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이요? 지 생각이. 그렇죠? 지 생각에. 그럼 지 생각으로 나병을 고치지. 지 능력으로 나병을 고치지. 지 방법으로 나병을 고치지. 이 먼 길까지 왜 체면을 구겨가면서 여기까지 오냔 말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까지 쌓아들고. 나병을 고치는 능력과 방법이라고 하는 이 나만의 생각이 뭐냐? 지 생각이 뭐냐 그 말은. 나만 앞에서 내가 지 생각이란 말은 못 얻었지만 나만이 지금 없으니까. 그렇죠? 네. 지 생각에는 나병을 고치는 방법과 능력이 뭐냐? 11절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뭔가 알기는 뚫어지게 안 것 같잖아요. 뚫어지게 안 것 같은데 이건 세상 지 생각이에요. 나만은 지금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품이 있는, 품격 있는 적절한 치유책을 써라고 말이에요. 그럼 지가 하지 왜 왔냔 말이에요. 그죠? 지 신분에 맞는, 지 위치에 맞는 품격이 넘치는 치유책을 써라고 말이에요. 어디 이렇게 형편없이 나를 대하냐. 그리고 요단강보다 아람에 있는 다메섹 강이 더 능력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12절.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지 생각에, 지 지식에, 지 상식에, 지 과학에, 지 의학에.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 가서 목욕한 것보다는 우리나라 강에 가서 목욕한 게 더 낫지 않느냐. 우리나라 강이 얼마나 큰 강이 흐르고 있느냐. 유프라테스 강이 쫙 흐르고 있잖아요. 그 강줄기들 속에 있는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대한 강물에 가서 씻는 게 낫지 저 초라한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게 좋겠냐고 말이에요. 하여튼 뚫어지게 지식적으로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진상 떨고 있죠. 그 알량한 지식하고 진상 떨고 있잖아요. 지 상식, 지 과학, 지 의학이라고 해봐야 그게 인간 수준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 갖고 되면은 왜 와요 여기를? 왜 이 엘리사한테까지 찾아오냔 말이에요. 지가 하지. 자기 생각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은혜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 나병 환자입니다. 내 나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 나병을 떨치지 못하면 권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평생을 내가 불행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 좀 고쳐주십시오. 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 죄에서 용서받고 영혼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겠다고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는데 교회 와서 다 내 생각을 주장을 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의 구원의 방법은 이것이다. 내가 죄사함 받는 방법은, 내 생각은 이것이다. 천국 가는 방법은 이것이다. 선행을 많이 하면 죄사함 받고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들 모여서 그 세미나를 했는데 구원 문제를 다뤘는데,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는 사람이 손을 들라가는 게 몇 명 안 나오더래요. 충격받았대요. 충격받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구원을 생각해요. 자기 생각대로 죄사함을 생각해요. 자기 생각대로 천국 가는 방법을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려워. 그렇다면 뭐하러 교회를 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과 방법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생각한다면. 신앙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아예 주장을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나만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었어요. 나만은 하나님 앞에 누구죠?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앞에서 누구예요? 그냥 나병 환자, 문둥병자예요. 그냥 문둥병자입니다. 많은 것으로 지금 나병을 치렁치렁 덮었잖아요. 권력으로 덮었고, 명예로 덮었고, 지식으로 덮었고, 많은 돈으로 덮었고, 싹 덮고는 있지만은 싹 그걸 벗겨내면 뭡니까? 다 그냥 초라한 나병 환자예요. 군 총사령관도 아니고 용명 있는 용사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초라한 한 문둥병자예요. 평생을 어둠 속에서 나병 환자로 살아야 할 지금 초라한 인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 앞에서 정체감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정체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거만 부리고 있잖아요. 교만 떨고 있잖아요. 진상을 떨고 있잖아요. 다행히 나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노하면서 막 열이 받아갖고 분노가 치솟기 시작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면 뭐가 될까요?
큰 군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침공할 수도 있죠. 분노하면서 돌아가는데 나아만 옆에 있었던 나아만의 종들이 그를 깨닫게 만듭니다. 13절.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어쩌면은 이 나아만의 종은 쉬운 얘기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싹 홀랑 벗고 목욕 7번 하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신분이 낮으니까. 그러나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나아만이 이걸 다 벗겨내고 초라한 문둥병자의 본 모습을 정체를 드러내기가 쉽겠어요? 그 높은 사람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엄청나게 부자 아닌 게 감사하고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닌 게 감사해요. 그래서 쉽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었어요. 높은 데 있는 분들, 엄청난 부자들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사업상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권력상 표를 얻기 위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는 어렵습니다.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려면은 몸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야 합니다. 나는 이 장면을 여러 번 생각을 많이 그전에도 해봤었는데 권력을 상징하는 마차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병고침을 받으려면은 권력을 상징하는 마차에서 내려와야 하고 머리에 투구를 벗어야 하고 가슴에 훈장도 벗어야 되고 떼어내야 되고 빛나는 어깨의 계급장도 떼내야 되고 몸에서 화려한 갑옷도 벗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다 벗겨나고 나면은 뭐죠? 나만은 뭐예요? 초라한 문둥이에 불과해요. 초라한 나병 환자에 불과해요. 너무나 볼품없는 인간에 불과해요. 여러분 큰 대형 목욕탕에 들어가 보세요. 다 누군가요? 다 누구만 있어요? 늙은 육체, 젊은 육체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마 군대에 가서 대형 목욕탕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어디 장군이 있어요. 거기 어디 쫄병이 있어요. 다 똑같은 거지.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얻고 있는 권력을 버리고요. 명예도 떼내고 직분도 떼내고 돈도 벗고 싹 벗어놓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옥 가야 할 죄 많은 영혼이고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야 할 영혼이에요. 이 두 종류밖에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아만은 부와 권세와 명예로 형성된 자존심, 이 교만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순종했지요. 다 벗고 제자들 자기 부하들이 다 보고 군중들도 아마 쳐다보고 있었을 텐데 마차에서 내려와서 싹 홀랑 다 벗고 속옷만 아마 입었겠지요. 입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나올 때마다 더 초라해. 고이는 딱 물에 붙어가지고 그 속 고이는 다 그냥 물에 다 적셔서 나병이 다 보이지 않겠어요? 이 초라한 모습으로 올랑날랑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요. 이거 순종하기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아만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7절.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모든 나병 환자들이 고침 못 받았고 이 나아만만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교만을 깨뜨리고 내려놓고 순종의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역사에 나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이 치유 방법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홀랑 다 벗은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잔인하게도 저 요단강에다 7번 옷을 다 벗고 거기에 들랑달랑 7번 목욕하게 만들었겠어요. 요단강이 뭐 깨끗한 것도 아니던데 가보니까. 요단강이 깨끗하지 않아요, 물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뱀에 몰려 죽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독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보니까 살았죠. 놋뱀에가 뭔 능력이 있을까요? 놋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놋뱀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독에서 해방된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니 소경에 땅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더럽게 말해요. 그죠? 주님 침이지만 깨끗하게 더러워요. 주님 여기 계시면서 좀 기분 나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침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러운 침을 땅에다 탁 뱉어갖고 흙을 이겨서 그 소경 눈에다가 발라놓고 실로암까지 가라니요. 제가 실로암을 가봤더니 길도 꾸불꾸불 안 되다가 거리도 없게 돼요. 아니 거기를 왜 거기까지 보내요? 그 고생시켜서 얼마나 자빠지고 엎어지고 벨짓 당했겠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더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테스트예요. 네가 믿고 순종하면은 낫겠다. 이 테스트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능력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건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 맞고 안 맞고 간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지식이 백과사전 전체만큼 다 들어있어도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랍고 신기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어요. 그랬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물 위를 걸었어요. 밤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이 던지라고 했더니 주님이 던졌더니만은 큰 물고기 153마리나 잡았어요. 수많은 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병 고침을 받는 것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크게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제 경험도 그렇지만은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뻐감은 내 생각. 이 내 생각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가 됩니다. 이게 장애물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인생의 결론은 그 생각의 결과라니까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망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해도 망한데 그것 계속 그대로만 주장하면서 망하는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00년이 넘게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생각을 바꾸어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해준 책이 하나 있어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저자는 제임스 알렌입니다. 제임스 알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현재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오늘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이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미래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만약에 죄와 욕심의 생각이라면은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죄와 욕심의 생각이라면 결말은 재앙과 멸망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내 생각이 올라와요. 내 욕심의 생각들, 내 죄악의 생각들, 내가 배워온 많은 쌓여있는 그 지식들, 어디 가서 얘기해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지 생각이 뭔데요? 망하는 길인데. 지 생각 갖고 뭘 얼마나 지금까지 잘 되어 왔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만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내 생각을 초월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초월할 수 있다고요. 나는 저 신개발지 가려고 수없이 많은 땅들을 가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끌고 오셨어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왔어요. 성령이 끌고 오시는 대로 왔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잘했어요. 그랬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 공동번역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정을 거스릅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욕심들, 또 잘못된 그 수많은 지식들, 상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죄악들이 누가 눌러버리고 초월시킬 수 있느냐면 성령님께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매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도 읽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연구하다 내 자신을 많이 비추어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을 전체를 한번 둘러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비춰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속에다가 비춰줄 때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잘못됐는가 옳은가 이걸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빛을 비춰주실 때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볼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만 장군의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에는 이라고 주장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에는 정의가 이것이라고, 내 생각에는 선행이 이것이라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수없이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